이 목사의 5분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 묵상입니다. 세상 사는 일이 근심될 때가 참 많죠. 근심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큰 두려움에 빠지게도 하는 게 이게 사람 사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찬송가의 한 소절에서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였구나 하고 노래를 했을까요? 시편의 여러 시를 읽어보다 보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이런 근심 또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죠. 오늘 이 시편 64편의 시인의 처지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의 첫 소절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간한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었던 거죠. 원수들이 시인을 위협하는데 그것이 생명을 해할 만큼의 위협이어서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또 그래서 근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해하려 할 때 그걸 막아설 수 있거나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면 이게 뭐 큰 근심이나 두려움이 될까요? 그들의 해하려는 힘 앞에 내 힘이 보잘것이 없어서 그 힘이 나를 이기고 그 힘에 내가 죽게 되었어서 이 시인은 근심과 두려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2절에서는 그 원수들의 위협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원수들이 어떤 악을 꾸미고 있는데 그게 음모예요. 또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한 소동입니다. 그 음모를 파헤칠 재간이 없고 그들의 소동을 막아설 재간도 없습니다. 원수들의 위협은 창끝 칼끝에서만 그치지 않고 외려 손에 든 창과 칼보다 더 무서운 창끝 칼끝을 들고 시인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의 말과 혀가 창끝과 칼끝처럼 예리하고 뾰족하고 그래서 그 말에 찔리고 베어서 시인이 더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졌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편의 시인들은 대개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근심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음모에 빠져 있는데 그 근심과 두려움과 음모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력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자기 주먹을 의지하며 불끈 다시 일어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시인에게 위협의 칼날을 들이미는 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음모의 칼끝을 겨누고 악한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남몰래 올무를 놓으면서 누가 보겠느냐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씩 웃고 돌아섭니다. 그들의 자리는 하나님 없는 자리입니다. 그들의 의논과 모사와 대화와 격려가 다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해하는 말을 꾸미고 두려움을 안기는 칼끝을 겨눌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는 관계치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줄 힘이 있는 자들이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시편의 노래는 이러한 극명한 대비 속에서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그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소시지와 어묵이 결투를 벌였는데 소시지가 졌다죠. 왜냐하면 소시지가 소시지 그러다가 먼저 총에 맞은 겁니다. 마치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거만함이 소시지의 한마디 같습니다. 어디 한번 쏴보시지. 때 하나님께서 빵 하고 그들을 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두려울 것 없는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시지 하고 내민 가슴에 하나님의 화살이 박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먹 자랑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노상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며 두렵게 했던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쏘신 화살 앞에서 두려움의 장본인이 됩니다. 오늘 시편의 노래는 이 모든 그림을 한눈에 헤아리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인은 지금 근심 앞에 어쩔 도리가 없고 두려움에 빠져 지내야 하고 저들의 음모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리가 없어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당신의 화살을 악인들에게 겨누고 당기십니다. 그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을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원수의 가슴에 화살이 꽂히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활 시위에서 심판의 화살이 떠났다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시인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의 적용이 우리에게 새로울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는 우리의 관할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어떤 창과 칼날 같은 말로 우리를 베일지 그것은 우리가 다 상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일이고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은 당신의 활 시위를 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눈앞의 창끝은 서슬퍼른 것이지만 그 창끝만 바라보며 벌벌 떨지 않고 저 멀리서 당기시는 하나님의 활 시위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